읽은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불같은 시험을 만났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쥐고화를 막론하고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을 내립니다. 풀무불은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용광로와 같은 아주 극렬히 뜨거운 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세 사람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상당히 화를 내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너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냐? 어쩌다가 절을 못한 것이냐? 너희 목숨이 도대체 몇 개란 말이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전을 보장하겠다. 하고 협박하고 회유를 합니다. 하나님이냐 금신상이냐?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인가? 눈 딱 감고 금신상에게 절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와 있지만 우리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하고 믿음의 뜻을 정했어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 믿음을 정했기 때문에 왕의 무서운 경고를 들었음에도 우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의논하지 않고 또 서로에게 서로 눈치를 보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마음이 정해지면, 그 마음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망설임이 없어요. 주저하지 않아요. 마음을 못 정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늘 망설이고 주저하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면 그 결정으로 인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그 결정을 반대하고 그 결정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나와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이제 결정하고, 이제 오늘부터 기도에 시작해야지, 오늘 저녁에 찬양해야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내가 이거 전도해야 되지 하고 내가 이렇게 뜻을 정해주면은 그 뜻을 지키지 못하게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런 방해가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어떤 사건으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 결정이 정말 잘한 것인가 흔들리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대가인, 믿음으로 결정하는 대가인 불같은 시험에 대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란 뭡니까? 어떤 상황에 대하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또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는, 그렇게 상황으로 여겨져 내 믿음이, 내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마치 멀리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태가 불같은 시험이지요. 마치 큰 풍랑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무기력한 상태가 불같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할 때에 환경으로 혹은 사람으로 혹은 물질로 우리 신앙생활의 사명이나 봉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정하고 가는 길에는 불같은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결정하고 나면은 그게 마냥 평탄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냐?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나면은 더 불같은 시험이 꼭 생기더라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은 기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면 예배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체험했으니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절대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자신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주 극히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흥분된 상태에서, 화가 난 상태에서 뭐라고 말해요? 평소보다 이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라고 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면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이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평탄한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길이 쉬운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는 평탄함이라고 하는 것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은요, 늘 도전적이에요. 믿음의 결단에는 늘 도전거리가 생깁니다. 믿음의 길은요, 알고 보면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은 그 연애할 때는 많은 이상과 꿈을 갖고 결혼하지만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 현실이라고 하지요. 성경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의 길을 절대로 쉽고 편하게 예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현실은요, 늘 거칩니다. 늘 반대 현상이 꼭 생기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우리 주변에, 아니 나에게 항상 느부갓네살이 생기고요, 항상 금신상이 나타나고요, 항상 믿음의 길에 방해되는 적대 세력이, 적대적인 환경이 나타나고, 항상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마음먹으면 꼭 풀문불과 같은 시련의 코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되 강하게 믿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를 믿되 강하게 믿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으라고 할 때에 세 사람이 함께 왕 앞에 엎드려, 왕이시여, 우리가 왕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왕의 명령대로 금신상에게 절하겠습니다. 부디 우리를 저 극렬히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금신상에게 절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은 목숨을 구할 수는 있었겠으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생생한 구원의 체험, 그런 구원의 역사, 구원의 간증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면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많이 받는 것은 내가 믿음이 강하게 자라나는 입증이고 증거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왕이 먹던 그 음식을 거절했었고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역사하셔서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그 얼굴의 영양과 피부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건강도 책임져 주십니다. 물질도 책임져 주셔요. 자녀도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고 한 번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굳게 붙들고 뜨거운 우리 인생의 앞에 나타나 있을 풀무불의 코스에 우리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면은 이런 불같은 시험의 코스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할수록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우리 인생에는 불같은 시험이 꼭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을 잠깐 한번 우리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영상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좀 해주세요. 소리. 셋째를 출산했어요. 그리고 8월 10일 날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집에 와서 제가 수요 예배 가는 사이에 아내가 쓰러졌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그만 그 이후로부터 전신이 마비되고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사지가 굳은 그대로 간병을 하면서 집에서 11년째 간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다 될 줄 알고 20일 금식도 2번 해보고 5일 금식, 7일 금식 막 닥치는 대로 한번 해봤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아내를 이렇게 주세요. 저한테는 아내고 아이들에게는 엄마이고 3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사모고 이 나라의 시민이고 이 하나라도 역할이 중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역할로 말하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아이까지 출산했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아내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만약 제게 그런 다급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고 묻는다면 저는 잘 모른다예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참 다급하고 절박하고 절실한데도 하나님은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렇게 부러지져도 아무런 믿음도 하지 않고 아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게 주신 첫 번째 찬양, 그 약속의 말씀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인생의 파도를 만나도 주님 바라보라는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 약속의 찬송을 제게 처음 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 알았어요. 주님, 제가 주님 바라볼게요. 그리고 쭉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예체능의 은사를 주지 마세요. 개척교회 목사는 절대 불가능해요. 저는요 정말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올해 대학을 들어간 첫째 딸이 한 번도 학원을 다닌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사생대회를 했는데 미술 선생님이 이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더니만 얘 누구냐? 얘는 미대다. 하나님은요 내 기도를 진짜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은사를 주신 분이 당신이니까 얘는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만 시험 전날 정말 문제를 보여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대학에 그대로 들어갔어요. 아이가 등록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입시학원 2달 매일 가니까 700만 원 나옵니다. 미술
와, 이 아이가 늦게 은사를 발견하고 시작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어느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3일 동안 아이들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70명의 아이들이 울면서 회개하더라고요. 간증을 2명이서 했는데 2명이 간증하니까 나머지 60명의 아이들이 다 우리도 하겠다고 돌아가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것에 너무 은혜를 받은 어떤 성도님이, 그 교회 성도님이 주일날 저녁에 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 딸 학원비였어요. 저는 제가 아픈 아내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살림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똑바로 들어요.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마누라가 일어나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좀 외람되지만 목사님, 성도들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그렇게 응답을 잘 하신다는데 난 이게 큰 소리요. 제발 귓구멍에 깔아난 끝내고 좀 들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죠? 박받칠 때 있잖아요.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는 게 제일 바보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대들면요, 하나님이 딱 보시다가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그동안 내가 먹여준 게 얼마인데 네가 나한테 덤벼들어 나한테 고마운 줄 몰라. 이번에는 최장한 말기다 이놈아. 이러신 하나님이냐고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도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가서 덤비고 따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냐고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아내는 안 일으켜주시고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돈을 주세요. 뭘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 듣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2008년도 여름에 청년 대학생들 5,000명이 모이는 수련회에 강사로 선정이 되었어요. 거절하다가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좀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서, 아니다, 나는 이 시대가 청년 사역이 안 되는 때인데 5,000명이 모였는데 나 같은 피라미를 왜 부르냐, 훌륭한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 모시고 가라. 근데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당신도 이제 뇌경색은 안정이 되었으니까 우리 작전 기도합시다. 이런 역사적인 일에 나는 감당할 만한 재물이 안 돼.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는 밤마다 10시가 되면 휠체어에 아내를 태우고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40일 작전 기도. 작전 기도를 했는데 33일째 되는 날 밤에 날씨가 좀 쌀쌀하고 여러 날 비가 왔기 때문에 전기 찜질기를 다리에 올려줬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 옆에서 잠을 잤고 그 찜질기가 가열이 되어서 돗자리를 다 태워가지고 동그랗게 담배가 타들어가듯이 둥글게 돗자리를 다 태워서 안에 다리를 다 태운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요. 정말 인생이 얼마나 혹독한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게 말하고 병원에 아내를 입원시키고 저는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울면서, 그것도 룻기 설교를 다 했어요. 나오미가 혹독한 인생살이를 겪으면서 룻기 1장 21절, 그 20절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때립니다. 그렇게 그가 말할 때 내 손을 들고 첫날 밤에,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나 좀 그만 때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만 때려? 그러면서 그 5,000명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할 때 그 젊은 청년들이 다 울고, 그 설교 끝나자마자 한 청년, 두 청년 오더니만, 목사님, 수련회 오기 전에 우리 아빠 사업이 완전히 부도나서 우리는 살 집도 없습니다. 그런 수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와서 청년들이 울더라고요. 그 수련회가
눈물과 웃음과 소망과 낙심 속에서 다 수련이 끝나고 난 뒤에 내려와서 화기가 다 빠지고 난 뒤에 2주 뒤에 수술을 하고 다리를 잃었어요. 다리를 잃고 다리를 잃는 수술을 하는 날 영등포 백화점 앞에 가서 이렇게 쇼윈도에 있는 신발을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 이 여자는 더 이상 신발이 필요 없는 여자예요. 내가 발이 되어줄 테니까 나보다 하루만 먼저 죽게 해줘요. 나보다 하루만 먼저 죽게. 그렇게 수술하는 날 수술 다 마치고 혼자 집으로 자동차를 몰고 돌아가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그냥 나오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꿈이 뭡니까? 40 중반에 들어간 한 중년의 남자가 꿈을 묻는다는 것은 피를 토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병년아, 너 나만 사랑해. 얼마나 화가 나든지 사랑하고 있잖아. 사랑하고 있잖아. 뭘 더 사랑하라고. 혼자 막 울었어.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이래. 아내 문항을 가다가 그 자동차 안에서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그게 제일 큰 꿈이죠. 그러니까 너 나만 사랑해. 자동차를 갓길에 세우고요. 막 울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사랑하죠. 사랑할게요. 눈물을 쭉 흘리는 저에게 하나님이 극동 방송에 어느 선교사님의 한 멘트를 통해서 위로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과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데 그건 제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너만 꿈꾼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너에 대해서 꾸는 꿈이 있는데 내가 꾸는 꿈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우리 모두는 다 삶에 어려움이 빠지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지만 아노, 소망보다도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놀라운 일들이 제게 벌어져요. 아이들을 통해서. 제일 아내를 돌보는 최악의 밤은요, 주일 저녁이에요. 주일 저녁 겨울 이렇게 후드가 열려있기 때문에 찬바람 쐬고 오면 폐렴이 걸리고 거기다 생리까지 하고 대소변하고 감기 걸리면요 밤에 잠 못 자고 석션기를 가지고 아내를 다 가래를 빼줘야 돼요. 어느 날 그런 밤이 와서 감기 걸리고 생리도 하고 대소변하고 하루 저녁에 잠자는 시간이 한 4-5시간도 안 되는데요. 그 중에 평균적으로 보통 기저귀를 2번 갈아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날이 오면요 몇 번을 갈아주는지 잘 몰라요. 어느 날 3번째 기저귀를 갈다가 너무 화가 나서 기저귀를 둥둥 말다가 그냥 팍 던지면서 당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좀 참아. 나도 잠 좀 자자 말이지. 그러면서 아내한테 몹쓸 말을 하고는 혼자 울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우는데 한참을 우는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사람이죠. 그럼 네 아내는 내 형상이냐 아니냐? 그러면 내 형상을 네가 좀 돌봐주면 안 되냐? 돌보고 있잖아요. 돌보고 있잖아요.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접한 사람들은 너희가 나를 대접했고 그 사람들을 거절한 사람들은 너희가 나를 거절했고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했는지 조차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했고 대접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그 밤에 그 본문을 딱 주시면서 하나님이 병들어서 우리 집에 와 계신다고요. 그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아는데 믿는데, 아니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집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능한 하나님을 찾고 있어. 전능하시는, 무엇인지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더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병현아, 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다오. 해볼 것은 불같은 시험 한가운데 지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같은 시험을 만났는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불같은 시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 이 불같은 시험에 충분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던진 이 풀무불 속을 지켜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던지기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거든요. 근데 이들이 타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여요. 더 놀라운 것은 세 사람이었는데 왕이 눈에 볼 때는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야, 분명히 세 사람을 던지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근데 왜 4사람이냐? 물어봅니다. 근데 저 자세히 보니까 세 사람을 묶은 이 줄도 풀어졌고 또 풀무불이 그들을 조금도 사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풀무불 안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풀무불 안에 던진 사람은 셋이었지만 그 시간에 절대 3사람만 있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가 견디기 어려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에 있든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 절대 우리를 그 시험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무섭고 극렬한 불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은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모성애가 많으신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가장 인생을 살면서 이런 풀무불과 같은 또 불시험과 같은 우리 인생의 가장 견디기 어렵고 힘든 시간에, 외로운 시간에, 지치는 시간에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꼭 가까이 계셔요. 우리 애들이 아플 때 보면은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들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열이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이제 좀 괜찮은지 항상 늘 살펴요. 근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아빠들은 밥도 먹어요. 잠도 자요. 그러고 보면 참 엄마들이 그 모성애가 강한 것 같은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돌보실 때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0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말하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말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미가 어찌 자기가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미들은 혹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만 우리 마음속에 좀 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언제요? 언제요? 형통할 때, 평탄할 때, 즐거울 때,
기쁠 때? 아니에요. 우리가 불같은 시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뜨거운 불이 없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 인생에 뜨거운 불과 같은 시험, 그 가운데서 모든 고통을, 풀문 불의 그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견디게 하십니까? 그 불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불같은 시험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같은 시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조금도 그 푸른 불 속에서 상하지도 않고 불 가운데 있다가 왕의 부름을 받고 그 불 가운데서 걸어 나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3절에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했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6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엄마가 되었다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행복을 느끼며 늘 기쁘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진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던 것이 찬양이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 신실하신 주. 그녀는 미숙아로 태어난 그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늘 이 찬송을 부르며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이 아이를 잘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니까 어느덧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마음도 좀 사라지고 그녀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불렀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의 가사가 점점 사라져 가더라는 거예요. 감사도 절실한 마음을 갖고 절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도 점점 어느 순간 사라져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생활도 어느 순간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이.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며칠 동안 계속 보니까 걷는 게 절뚝절뚝거려요. 하도 이상해서 얘가 왜 어디 아픈가 하고 병원의 정형외과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뼈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 조금 더 이게 좀 자세하게 봐야 되겠다 해서 CT 촬영하고 MRI 촬영하고 핵의학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아무래도 소견상으로 희귀암 같다. 희귀암 같은데 이게 더 확실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하고 그 의사의 소견을 듣고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심정이었습니다. 아이를 입원시키고 그리고 당장 그 급한 마음에 그 병원 기도실로 가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수년 전 그녀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 그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녀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일을 맞아 교회 갔어요. 내가 절대 울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주체할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그 마음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런데 또 그 시간 찬양을 또 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을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녀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간증입니다. 그날 나는 불같은 시험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악성이 아니라 양성 종양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그 순간 자기는 이제부터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꼭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늘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라고 다짐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사람들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놀랍게도 열매를 맺는데, 첫째는 이들의 믿음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터져나온 거예요. 이들을 지키시고 이들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아주 이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지키시는 사람이다 하고 이 세 사람을 높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높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높였다라고 했던 표현을 승진했다, 승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또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 전격적인 승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높여주셔요. 믿음을 높여주셔요. 가정을 높여주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신 일들이 2500년 전 다니엘의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겁내지 맙시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중에도 머뭇거리나 도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일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던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같은 시험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충분히 그 불같은 시험, 풀무불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환경으로 인하여 불시험이 오고요, 사람과의, 주변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불시험이 오고요, 물질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시험이 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시험이 오고요,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불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시험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에게 감당하고 통과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으로 더 결단할수록 우리에게는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그 불같은 시험을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주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오는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할수록 불같은 시험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러나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게도 여길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내지도 마십시오.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가다가 살다가 지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인애로 나를 지키셨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또 신실하신 주, 또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로,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로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언제나 공평과 인애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로,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로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입으로도 영원토록 언제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붙드신 내 영이 소생하리, 내 영이 소생하리. 기 크고 이간 사랑의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스러 주 이름 부르겠네.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에게, 여호와 의지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도 오묘한 그 말씀에 내 영혼 편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 달려갈지라도 달려갈지 세상 길 가지 말고,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에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가다가 지쳐 쓰러 주 이름 부르겠네.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 다시 한 번만 더.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지쳐 쓰러질 때에 여러분 방황하지도 마십시오. 주저앉지도 마십시오.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신과 능력을 주시고, 주의 이름 부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불같은 시험, 모든 풀문불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통과하게 하십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우리 다 잠깐 눈을 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에 남편의 불같은 시험, 자녀의 불같은 시험, 물질로 인한 불같은 시험, 건강으로 인한 불같은 시험, 직장으로 인한 불같은 시험을, 믿음과 신앙생활로 인한 불같은 시험, 사람으로 인한 불시험을 만나고 그런 고난의 뜨거운 풀무불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리라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이런 불같은 시험을 꼭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불같은 시험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풀무불을, 그 불같은 시험을 충분히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불같은 시험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쓰러지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지쳐서 넘어져 있습니까?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주의 이름 부르며, 주의 이름 부르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불같은 시험을, 뜨거운 풀무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우리 자신이 불같은 시험 속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달라고 우리 다같이 오늘 말씀을 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물질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과 친정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다짐하고 내가 너무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일수록 하나님 더 이상한 나만큼 이런 불시험을 통과하고 문제를 겪는 것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다짐하면 별다를수록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불같은 시험을 이겨나가게 할 수 있도록 수임을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시험을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살다가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이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인간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감염증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모임을 하나님 같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같은 시험을 하나님 통과하고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불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행여라도 하나님 식어지지 않을까 하는 한국교회 성도님 믿음에 인하여 하나님과 같이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 모든 사람을 막으면 우리가 알다가 살다가 진짜 쓰러질 때 이런 불같은 시험을 만나 하나님 함께 만나게 내가 충분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거듭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게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때마다 응답해.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하루하루 살다가 불같은 시험 만났을 때 기억합시다. 살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살다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살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믿음의 생활 여정 위에 만나게 되는 불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가다가 살다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코로나 감염증이라고 하는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 코로나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